요한복음 1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총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이 참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또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의 불쏘시개인 줄 믿습니다. 그냥 사탄이 새벽 기도 못하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 사단의 세력들이 더 그냥 꼼짝 못할 테니까 자꾸 못하게 그냥 어떻게든지 그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도전이 점점 심한 거예요. 여러분, 점점 심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강해지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가기를 원하지 영을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싸워야 돼, 나 자신과.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짬을 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실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람산에 오르시고 그냥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우리들은 자꾸 지고 있습니다. 지면 안 돼. 이기셔야 돼. 이기셔야 돼. 자, 10장에 갑니다. 여기 가면은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시면서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7절 갑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에만 있는 성경에 용법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용법이요? 에고 에이미 용법.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에고 에이미 용법입니다. 1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같은 거죠. 한 장에 두 개나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9절 갑니다.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살릴 뿐만 아니라 잘되게 복되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목자는 싹군 목자다. 이런 목자가 되면 안 돼요.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12절.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와 싹군 목자의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위험이 닥칠 때 선한 목자는 생명을 버리고 양을 구하지만 싹군 목자는 자기부터 도망가는 거죠. 양떼들이야 뭐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도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의인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다 구해내면서 끝까지 자기는 불 속에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세상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목자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건 싹군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 거죠. 모델이 되시는 거예요. 샘플이 되시는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거고 세례도 그래서 받으시는 거예요. 먼저 세례도 안 받으셔도 되고 기도도 안 하셔도 되지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선한 목자가 가는
사는 삶이죠. 삶으로 보여야지. 말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은 다 잘합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도 잘 말해야 됩니다. 잘 말해야 그 말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렇지. 말만 잘하면 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말꾼이 되는 거란 말이죠. 15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주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다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27절 가겠습니다.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치기 목동들은 그러한 어떠한 소리를 통해서 양들을 불러 모읍니다. 휘파람을 불든지 어떻게 하면은 양들이 다 모이더라고요. 그게 아주 신기하더라고. 그 많은 양떼들이 목동에 의해서 다 모이고 또 가고 우리에도 들어가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마땅히 목동과 양, 목자와 양과의 관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준다. 이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는 예수 능력까지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 때는 예수 생명을 가진 이들에게 예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적인 성령 충만과 외적인 성령 충만을 동시다발적으로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보면 예수 심장이 우리 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심장을 가지면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심정으로, 예수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목자다운 삶, 제자다운 삶, 제자됨을 이룬 제자가 많습니다. 여기 제자됨을 이룬 제자가 12명 모두 다입니다. 그 왜냐하면 예수 생명은 주셨는데 예수 생명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능력을 주셨는데 예수 능력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머리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가슴까지 이어져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그래서 예수 심장, 터보 엔진을 달고 달려가야 이것저것 다 헤치면서 걸림돌도 제거해 가면서 장애물도 제거하고 고비도 넘으면서 가는데 어떠한 장애물에 부딪히면 거기 자빠지고 말아, 넘어지고 말아. 고비가 있으면 거기에 막혀서 더 이상 가질 못해. 이게 엔진이 시원찮아서 그래. 터보 엔진, 그냥 그런 엔진을 달아야 돼. 여러분 예수 심장을 달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걸 주셨는데 그것을 달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순종해서 가는 사람은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머리로 내 생각대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내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슴에 담겨져야 되는데 가슴에. 그래서 예수 심장이 달려지면은 산이든 바다든 강이든 악올 골짜기든 어디든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 심장 안 달고 가면은요
이게 여기에서 들어오고 저기에서 들어오고 치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냥 뭐 사면 초가가 될 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그거는. 예수 심장만 달면 옳테면 알아, 이놈들아. 내가 누구냐. 하면서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네.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내가 선한 목자로 지켜준데 누가 빼앗아가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빈들보다 크심에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만물보다 만물을 지으시니까 만물보다 크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이런 말을 들으면 바리새인들이 놀라 자빠집니다. 그래서 와서 도저히 어떻게 지가 하나님과 하나냐. 이게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성장한 니네 아버지는 요셉이고 니네 어머니는 마리아인 걸 다 아는데 웃기지 마라. 이른다니까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31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거든 예수님이. 이게 여러분 머릿속의 신앙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는데 내 머리로 이게 그 가사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가슴까지 안 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처녀의 몸으로 잉태해서 오신 거지.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거지.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듯이 창세 이전에 계셨다 안 계셨다? 계셨다. 그게 태초라니까요. 아르떼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이전에 예수님이 계신 걸 말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태초 아르테라고 하는. 근데 이런 걸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냥 돌을 더 치려고. 결국은 죽입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셔야 우리의 구원자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죠.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머리의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가슴의 믿음으로 이어져야지. 참 오순절 사건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순절 사건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오순절 사건입니다. 뭐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어요. 오순절 사건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그분과 함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없노라.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꼭꼭 숨어서 나 잡아봐라. 나 찾아봐라. 우리 정우가 가끔 오는데 손자가 할아버지 저구요. 저구 놀아요. 숨바꼭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꼬마들하고 노는 거고요. 그리고 숨고 할아버지 나 찾아봐요. 나 찾아봐라. 이러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시고 하는데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나타나게 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신앙이 머리의 신앙만 있으면은 이게 안 돼요. 예. 하나님은 그래서 가슴으로 뜨거워져서 너희들이 오순절 사건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 일을 너희들이 해야 된다. 내가 아니.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는 거다.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잘 안 믿어져. 아니 현실이 이런데 뭐. 아니 내가 교회 나가면 지금 뭐 그냥 코로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나는 방콕하고 집콕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 내가 그래도 좀 편히 그렇게 좀 쉬어야지 이게 뭐. 하고 안 날 이거 그거 해가지고 뭐. 내 육체는 계속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순절 사건 속에 들어가면은요, 그렇게 하던 일들이 영적으로 자꾸만 변해져서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가신 길을 그냥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죽는 것 같죠? 딱 핍박이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 가서 만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는 또 선교사 파송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1, 2, 3차 전도행을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핍박이 있고 없어질 것 같은데 점점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사역이거든요. 이게 11장 갑니다. 11장.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에는 나사로래. 베다니에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소년, 소녀, 가장과 같이 젊은이들이지만 부모님이 없이 사는 3남매. 예수님은 저들을 사랑하셔서 가끔 여기 나사로의 집에 가십니다. 순환의 한 주간 수요일에도 거기 가셨어요. 주일날 종려주일인데도 마치시고 거기 가서 계셔다가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고 수요일날도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가서 묵으시는데 마리아가 2절 같이 읽어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어드려요.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은 이 일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왜 낭비하느냐, 팔아서 300데나리나 되는 고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왜 허비하느냐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엄청 칭찬해 줍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병들었든지 죽을 병이 들었든지 당장 죽게 되었어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병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사건이 나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맹인된 것이, 소경된 것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본인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 함이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리라, 치료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그러한 질병이다. 그런 의미예요. 나사로의 죽음도, 죽을 병이 들은 것도 똑같은 맥락에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5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엄청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많이 사랑하셨어요.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해. 죽음이나 잠자는 거나 동일시하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제자들은 동문서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지금 잠들었으면 곧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머리의 신앙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슴의 신앙으로 와야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이 말씀되고, 말씀이 은혜되고, 말씀이 능력되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예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다메섹 사건이고 저 야복강 사건이거든요. 13절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있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느냐. 자, 이게 머리의 신앙하고 가슴의 신앙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만일 가슴의 신앙을 가졌다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럴 텐데 제자들은 지금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것,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제자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된 건가? 제자들이 그러겠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너희도 믿게 하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너희가 내가 참 하나님이시여,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참 메시아여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너희가 좀 믿게 하려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답답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가슴을 찢어 보여줄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할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슨 머리로 내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지요. 그러면 그럼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냥. 그런데 내 생각은 아닌 것 같거든.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나 목회자와 성도 사이나 아주 비스무리합니다. 이게.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16절 보세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디두마나 도마나, 이 뭐 칼로 쓰는 주방에서 쓰는 도마가 아니라, 디두모는 헬라어의 이름이 디두모고 도마는 히브리어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히브리식이 좀 다른 거예요. 디두모, 도마. 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도마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 예수님은 살리러 간다고 하는데 지금 도마는 죽으러 가자고 그래요. 이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제자들이 다 믿는데도 안 믿어. 나는 예수님의 손자국의 못자국을 확인해야 믿겠다. 허리에 창자국을 확인해야 믿겠다. 그래.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 베드로도 뭐 다를 바 없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주 큰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으니 이미 나으리라. 가보니까 이 거리가 꽤 먼 거예요. 거기서 무덤까지.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이면 며칠이에요? 4일. 사흘이 아니라 나흘입니다. 유대 나라는 덥기 때문에 낮에 한 40도 이상 가거든요. 금방 시체가 부패합니다. 그래서 하루 전에 24시간 이내에 매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몇 시간 만에 매장했잖아요. 오전,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전 9시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찾아다가 자기가 장사할 무덤에 갔다가 장사를 지냈으니까 아침에 돌아가시고 저녁에 장사 지낸 거죠. 그게 너무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덥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다. 시체가 어떻게 됐겠어요? 다 썩었죠. 다 썩어서 냄새 나는 그 지경이란 말이에요. 베다지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내매, 오리. 2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2km. 20절입니다.
나사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어 썩어 냄새 나는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여기 그 마르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못했죠. 예수님은 지금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지금 내가 가서 살리리라 그러는데 이 마르다는 부활하실 때 예수님, 우리 오라비도 살아날 겁니다. 지금은 죽었으니까 옛날에. 보편적으로 머리에 있는 신앙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2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도 에고에이미 용법이 나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무엇이다. 부활할 때는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27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믿는 것은 머리로 부활 때 우리 오라비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현장이라니까요. 예수님 시절에도 그랬다면 지금은 어떨까? 더할까 덜할까요? 더하지요. 더해.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목회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믿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리고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이게 은혜가 귀중하고 저는 그전에는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머리로 목회를 했으니까 나도 머리로 믿었으니까. 근데 이게 가슴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요 누가 뭐래도 상관없어 이제는. 왜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이런 걸 깨우쳐 주시니까 너무 재밌는 거지. 뭐 몇 명이 오면 어때? 몇 명이 모이면 어떡고? 주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예수님도 제자가 12명. 그 중에 반동분자, 아주 변절자도 있었는데 28절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쭉 해서 39절 가겠습니다. 38절 가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유대인들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듭니다. 그래서 돌로 이렇게 아구를 막아 놓습니다. 후에 나오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죽어서 묻힐 무덤에 예수님을 갖다가 장사 치서지고요. 장사를 지냅니다. 38절,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게 믿었으면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쫙쫙쫙쫙 네 아멘 아멘 하고 할 텐데 믿질 못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이거 무덤문은 열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이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왜 없는 걸 자꾸 만들어서 성도들이 뭐 힘들게 하고 그럽니까? 집사님, 그거 맞아?
없는 걸 만들다니. 이건 구역예배에 있는 것을 영성방으로 한 건데 없는 걸 만들다니. 구역예배 또 주일날 드리는 거 봤어? 아, 그런데요. 성도들이 힘들어해. 집사님이 힘들어하는 거지. 무슨 성도들이 힘들어해. 목사가 말하면 아멘하고 그렇게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건 리더가 안 되는 거야. 리더는 아멘하고 따르는 사람이 리더고, 그 다음에 리더가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따르면 너무 멋있어지는 거야. 내 생각 가지고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안 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토요일 날 좀 쉬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영성방 하랐다는 거지 지금. 그래도 그분은 대단한 분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하고 꿍 안 하고 꿍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토요일 날 모여서 하면 시간도 넉넉하고 너무 좋잖아. 만일 토요일 날 그래서 못 모인다면 또 주일 날 모이는 영성방에서 토요일 날 모일 사람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할 사람 주일 날 하고 이런 계획을 쭉 얘기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또 그냥 여러분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하루 이틀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근데 우리 육체는요 편해지고 싶어, 놀아보고 싶어. 왜 교회 못 나오는지 아세요? 인터넷 예배, 온라인 예배 드려보니까 너무 편해. 거기에 아주 그냥 맞들어졌어. 교회 안 나가도 되는데 뭐.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온라인 예배 좋다고 그런다는데 왜 우리 목사님만 현장 예배를 왜 강행하고 왜 그러냐. 죽을래면 무슨 짓을 못해 이거. 여러분 살 사람은요 살아 역사하는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의 이 현장에 오면 죽은 자도 막 살아나. 뭐 믿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보세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죠. 믿으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멘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멘 안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염한 채로, 염하잖아요. 다 싸잖아요. 머리에 뚜벅뚜벅 걸어 나와요. 아마 거기 졸도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 죽은 사람이 염한 채로 허연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은 돌을 무덤 문을 옮겨놓지 말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이렇게 무덤 문을 뻥 차고 축구공 모양 날아가서 뚜벅뚜벅 걸어라. 얼마나 더 멋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무덤에 돌문 옮겨 놓을 수 있는 건 너희들이 할 수 있지 않냐. 살리는 것은 내가 한다. 너희들이 돌문 막았으니까 돌문 옮기는 건 너희들이 해라. 여는 것은. 살리는 건 내가 하겠다. 자, 예수님 앞에 오병이어, 오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 갖다 드리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 유카리스토요, 축사하시고 띄어 나눠줘라. 누가 해야 돼? 이거는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 일이 달라. 주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돌을 옮겨 놓아라. 우리들이 할 수 있어. 하는 거야. 나사로야 나와라.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앞서면 안 돼. 자, 오늘도 주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아멘하고 머리의 신앙이 아닌 가슴의 신앙으로 뜨겁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불쏘시개가 되고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